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잠언서 2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가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리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너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옛날에 어느 나라에 현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한날은 이 왕이 그 나라의 지혜로운 사람들, 모든 학자들을 다 한 곳으로 모아서는 하나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신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니 후세에 물려줄 그러한 지혜를 정리해서 책으로 엮고 오라고 했습니다. 학자들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지혜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지혜를 모아둔 책이 12권이 되었습니다. 12권의 책을 지혜의 세기의 지혜라는 제목을 붙여서 왕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왕은 그 학자들이 가지고 온 책을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세기의 지혜를 모은 이 책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방대한 내용 12권으로 만들었으니 사람들이 읽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 12권을 더 간략하게 줄여서 가지고 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학자들은 다시 또 지혜를 모아서 12권의 그 내용을 한 권으로 그렇게 간추렸습니다. 그래서 한 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왕이 하는 말이 이 한 권의 책도 이렇게 두꺼우니 여러분들이 이것을 간추려서 더 간략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또 연구를 해서 한 장에 그 간략하게 가장 핵심되는 내용만을 기록해서 왔습니다. 그때 왕이 그 한 장을 들고 하는 말이 이 한 장으로 이렇게 간추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한 장에 있는 내용을 단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만들겠습니까? 다시 한번 연구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학자들이 이 한 장의 내용을 단 한 문장으로 간추려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간추린 내용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이 잠언서를 오늘부터 다시 또 큐티를 시작하거든요. 삶 속에서 깨달은 것을 후대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죠. 그 속에서 오늘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여기 부자가 되려고 집착하지 마라.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달리 말한다면,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잔머리 쓰지 마라, 그 말이에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잔머리 쓰지 마라. 그러다 보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 재물은 스스로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쉽게 날아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움켜쥐면 이 손가락 사이로 그 물은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왔거든요.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공수래 공수겁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더 풍요롭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모두가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욕심이 되어지고 욕망이 되어지면 도리어 더 추한 모습이 된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도 나에게 공짜로 무언가를 더 줄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대가가 있습니다. 좋은 대가든 나쁜 대가든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가 없는 공짜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 삶 속에서 사람들이 대박나세요, 또 인생 역전하세요 라는 표현을 해요. 이것은 생각지도 않게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복권을 산다든가 아니면 뭐 비트코인을 산다든가, 그래서 갑작스럽게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역전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것을 기대하죠. 요행이죠. 그런데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그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을 뒷조사해 보면 그들이 한결같이 비참해졌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향락,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그 좋았던 관계들이 다 깨어집니다. 가족까지도. 그래서 허망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네가 수고한 대로 거둘 것이다. 그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동한 것만큼 얻어질 때 그것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에 일어나서 건물 청소를 하러 나가시는 집사님들이 계셔요. 근데 그 집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항상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그래서 남들이 출근하기 전에 가서 청소를 다 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힘겨운 삶이죠. 연세들도 있으신데. 그런데 그분들의 입에서는 항상 누구보다도 많이 고백되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그래서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목사인 제가 도전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요행을 바라며 갑작스럽게 큰 부자가 되는 꿈보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며 땀 흘리고 수고한 대가를 가지고 그것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잠언서 말씀을 큐티하게 되는데 세상의 욕망에 따라 부정되게 부를 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꿈을 꾸는 저희들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애를 쓰며 거기서 거둬지는 수확이 크던 작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